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제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제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제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 근처에 있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입니다. 박임순 권사님, 이인순 권사님, 박재근 집사님, 이덕순 권사님 가정에서 조세영, 조윤영, 오세현, 조한별 성도, 정희연 청년, 김주환 학생, 김주랑 학생 각각 1000번째 예물 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읽고 또 찬양하고 기도로 하루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바라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문을 열 때에 찾는 이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이에게 얻는 기쁨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심을 믿사오니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이 자리를 지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1000번째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단을 쌓아가는 모든 여정이 은혜와 기적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누려내는 놀라운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높여 세워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또 지방에서 군대에서 삶을 세워갑니다.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이 재단의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우리 성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위에 보시면 자그마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고라 자손이 주는 무언가 교훈을 담고 있는 시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 그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고라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겠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들었던 고라, 그 고라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지휘관 수백 명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교훈하시기 위해 벌하셨지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던 지휘관들을 벌하실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를 삼켰다. 삼키고 땅의 문을 닫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고라 자손의 아들들만큼은 벌하지 않으셨다. 아들들이 고라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에 고라의 아들들은 후손들이 번성했고, 후에 고라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의 문지기, 성전에서 요리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성전을 특별히 지켜내는 귀한 직분이 그들에게 주어지지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새롭게 지어질 성전 안에 찬양할 자들을 미리 다 세우지요. 다윗이 그때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때 찬양단의 한 악장을 담당했던 사람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고라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고라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길을 고라 자손들에게 열어주셨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이 있었던 고라 자손이 주는 교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남다른 교훈이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신의 갈급함,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에 대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에 또 이렇게 또 대조하고 있지요. 여기서 시냇물은 물이 철철 넘치는 어떤 강이나 시내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흔히 조금만 가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환경, 물이 있을 거라 여겨지지 않는 계곡 깊은 바닥에 겨우 흐를 듯 말 듯한 물을 가리켜 시냇물이다. 정말 찾는 이에게 보여지는 그런 시냇물, 정말 조금의 물을 가리켜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의 그 시냇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인은 결코 물을 찾을 수 없는 광야의 한복판,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본 경험이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렸던 물건이든 사람이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든 무언가 간절히 찾거나, 물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뭔가 찾고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제 어릴 적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마 6살, 7살 사이였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여기 지하철 본부 맞은편 방배동 오르막 꼭대기 한번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긴 오르막을 올라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연탄 때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제가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덜렁거렸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잘 잃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실내화 주머니도 돌리다 보면 실내화 하나가 없이 집에 돌아가고, 뭐 열쇠 잃어버리는 것은 뭐 다반사, 옛날에는 번호키가 아니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집이 대부분이었는데 뭐 집에 못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도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 심부름을 하고 난 잔돈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밤에 저녁에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6살, 7살 때부터 어머니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심부름을 했는데 무엇을 사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찌됐든 집에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잔돈을 요구하는데 주머니에 잔돈이 없는 겁니다. 쓰지 않았는데, 다른 거 사지도 않았는데 잔돈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버릇을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그날 밤 저를 내쫓았습니다. 잃어버린 거 찾아오라고. 얼마나 그 오르막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찾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열받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그 길을 수차례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가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사명감에 어머니도 함께 나오셔서 찾을 수 없는 거였는데 어머니랑 같이 또 뭐 수시간을 또 같이 찾으며 결국 집에 돌아가 엄청나게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 하수구도 다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께 혼나고 말았죠. 간절하게 찾았으나 찾지 못했던 경험이 오늘 본문을 읽는데 유독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으시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찾는데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간절함이 발동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찾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찾을 때만큼은 간절함이 발동하지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단순히 물건을 찾는 것에 넘어 자신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어떠한 고통이었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 어찌 될지 모르는 위협과 불안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 심지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까지 받는 시인의 상황을 우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시인이 처한 상황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실 반드시 알지만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만 되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내뱉은 기도대로 되어지지도 않더라.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삶에는 내가 세운 계획과 달리 이런저런 변수가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내 힘으로 막아낼 도리가 없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다니는 회사를 나와야 하고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안타깝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육신의 질병까지도 우리가 막아낼 길이 없더라. 우린 이것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 내 경험과 배경으로 내 삶에 찾아오는 많은 변수들, 상황들을 우린 막아내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간다. 우린 이 두 가지를 꼭 염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린 꼭 염두해 둘 필요가 있지요. 내가 세운 대로 삶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피하면 좋으련만 피할 수 있는 길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 어쩌면 이 인생은 늘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끼고 있지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인생 허무한 거구나,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말도 내뱉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 뼈저린 인생의 체험 뒤 그는 고백합니다. 이 뼈저린 고백 뒤, 이 뼈저란 체험 뒤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뼈저란 인생의 체험 뒤 반드시 인생이기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경험 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게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 광야길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정말 길을 알 수 없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혜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이 기도를 앞세울 수 있어야 하겠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내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의 뼈저린 아픔 뒤에, 고통 뒤에, 사람의 멸시와 조롱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여전히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장소를 자신은 기억한다.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시인은 과거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낙심되었을 때 힘을 주셨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삶에 절대적 도움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자신은 반드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자신의 삶에 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말을 듣는다 하여도, 여러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그 체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의 삶을 살리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들은 무엇일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여전히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의 형편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한 간절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약속해 주셨지요. 구하는 자 얻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을 두드려라, 두드리면 열리는 은혜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기억,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어쩌면 시편 42편이 저희에게 주는 고라자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감당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았던 그 고라자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했던 고라자손의 교훈이 어쩌면 오늘을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생명의 날,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도우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한날의 삶,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의 불안과 염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 연결된 선교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우리 인도 땅과 네팔 땅을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에 나가 계신 이오키 선교사님, 우리 특별히 네팔 땅에 파송되어져 있는 우리 최고임 선교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되 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최고인 선교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의로운 태양 꼭 떠올려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연약한 육신 가운데 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최고임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후유증도 없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함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 귀한 가정,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에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년을 바라본 이 재단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극복과 이 나라 이민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과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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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